여러분들이 매주 목장에 모일 때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꼭 이렇게 예습 확인하고 준비된 목장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앞에 이렇게 모시고 한 사람이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많은 나눔,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나눔이 주가 되도록, 묵상 안 한 말씀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런 목장 나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잘 흐름을 꾸준히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예습 어떻게 했나 이렇게 들어보라 그랬는데 말 안 듣는 나쁜 종들이 있어요. 예습을 안 하고 보여줄 게 없는 거죠. 저는 예습도 했고 또 한 페이지 또 더 썼어요. 이렇게 자랑하려고. 예,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예,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조금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앞부분을 같이 읽어야만 이 13장 1절부터 10절을 해석하기가 좋아서요. 우리가 12장 25절부터 13장 10절까지 조금 서둘러서 한번 속도를 내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사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다 함께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의 열왕,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러 왕들, 총 19명의 왕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19명의 왕이 9개의 왕조로부터 나와요.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으로 쭉 이렇게 일관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분이나 바뀌어요. 그러면서 19명의 왕이 등장하니까 한 왕조당 2명씩 이렇게 나왔던, 그만큼 왕조의 변화가 아주 극심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묘사에 거의 대부분의 왕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저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하는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렇게 여러 왕들이 바뀌고 심지어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여로보암의 죄가 깊이 스며들어서 북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흘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여로보암의 죄가 뭘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13장 1절부터 10절이 좀 제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여로보암의 죄는 오늘 본문 12장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크게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 중에 첫 번째 무슨 죄라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했던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 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를 다시 재현시키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의 첫 번째 죄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도 끝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형상화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인 어떤 형태로 형상화해서 섬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부패한 종교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죠? 대부분의 종교들이 형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만은 형상이 없어요. 그죠? 심지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십자가도 없애버렸어요. 십자가도 자꾸 형상화하는 위험이 따르니까 십자가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없애버렸어요. 제일 예수 사건의 핵심 같은 그런 것도 형상화를 통해서 자꾸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들 때문에 옛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십자가는 예배당에 어지간히 다 붙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것도 다 떼버려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둘째 계명에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랬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어떤 형상에다 비기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비기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어떤 완벽해 보이는 존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담아내기에 너무 한계가 많기 때문에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엔 조금 길게 말했는데 저녁엔 조금 짧게, 어쨌거나 여러분들 최대한 9시를 간당간당하게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해서 마치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오전에 좀 열심히 말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상화하고 눈으로 보여줄 때 뭔가가 탁 각인되는 효과는 있지만 창조적 상상력을 제한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듣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대신에 무한한 창조력이 있는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은 이 말씀 종교인 기독교의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예요. 형상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부분의 약점은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않고 시각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따라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무한한 창의적인 상상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계시 종교 안에 있는 이 기독교가 갖는 큰 영광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을 외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형태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된다든지 하는 것들도 약간은 외적인 형상화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는 그림대로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죠? 절대로 그런 것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예요. 그 금송아지를 다시 재현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고 악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잊어버리고 싶은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한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저는 하나로 이렇게 탁 모을 수가 없어서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불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두 번째 요소라고 봤어요.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두 번째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말하자면 사람의 꾀를 내고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를 보호하려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있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으로 내려가면 로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두려워해서 이 여로보암이 꾀를 낸 것이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 사람이 아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조금 어려우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요. 그게 지금 이 여로보암이 했던 12장 뒷부분에 나오는 일들인데, 왜 했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 같아 보이는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부르는 북이스라엘의 죄가 우리 안에 상당한 경향성을 동일하게 끝없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꾀 혹은 자기의 논리를 따라 스스로의 안전의 길을 선택하는데 성공 같아 보이는데 실패라는 거예요.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의 길을 가야 하는데 너무 어리석게도 인간적으로 지혜로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면서 말씀의 길과 어긋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할 때 두 번째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르고 싶어 해요. 그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데 너무 어리석게도 사람의 꾀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사람의 꾀를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패인데도 너무 어리석게 그런 일을 여로보암이
시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8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에 대한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이 나와요.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솔로몬으로부터 10지파를 뜯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아히야라는 실로 사람 선지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말을 해줘요. 그렇게 이 아히야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에게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두 가지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는 네가 정말 왕이 될 것이다, 10지파를 얻는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과, 또 하나는 네가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하는 두 가지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왕이 되었잖아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리석게도 그 왕이 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고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리석게도 사람의 꾀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최상의 순간에도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것은 필패의 길입니다. 필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기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죄, 금송아지 우상을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서 왜곡시키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너무 어리석게도 사람의 꾀를 따르는 것, 자신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 있는 배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목장 나눔지 한번 나누어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1회 1번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선포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금방 답을 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정말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따라 300년 후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개혁할 때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베델에 있는 단까지 전부 개혁할 때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열왕기하 23장 15절과 16절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300년 조금 전후의 세월에 그 요시야 시대에 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남유다인데도 북이스라엘 땅까지 정결케 하는 일을 요시야가 하게 되는데, 그때 베델의 단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이번에 베델의 제단을 향한 예언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졌죠. 그죠? 3번에 여로보암은 예언자의 예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지요? 여러분, 참 이 말씀에 딱 붙들려 있지 않은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참 편리해요. 힘이 있다고 믿을 때 뭐 합니까? 잡으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를 잡으라 하고 손을 뻗어서 명령하는데, 손이 마르자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를 낫게 하라, 이렇게 요구해요. 끝까지 안 돌이켜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해요. 자기 하나님은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에 신뢰하거나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네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것이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나눔 1번 한번 볼까요? 베델 제단을 통한 예배는 비록 형식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할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앞에 배경에서부터 여로보암의 죄를 쭉 보면서 우리가 여로보암이 비록 죄사를 드리지만 전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뭐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대답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로, 지금 이 여로보암의 제사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죠? 네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를 낫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전통 안에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로보암에게 없는데 제사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음이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딱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을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데 전혀 믿음이 없는 지금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부터 쭉 본 거죠. 그죠? 여러분, 로마서 14장에도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 제물로 드린 이 짐승 고기들을 먹어도 되나, 이방의 신전에 이미 제물로 드려졌던 이 제물들이 시중에 고기로 팔려 나오고 있는데 이 고기를 먹어도 되나 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신이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 먹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했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믿음 없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을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이 좋은 짐승들을 다 남기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 짐승들 소리는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짐승들은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듣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제사 아무리 드려도 말씀을 듣는 것과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자주자주 느끼는 것은 참 사람들은 안 듣는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정말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아요. 자기 논리, 자기 방식, 자기 생각, 끝없이 자기에게 딱 사로잡혀 있지, 귀가 딱 열려서 정말 듣는 귀가 순하게 열려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핵심인지 모르는데,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들은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정말 내용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예배의 핵심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과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없이. 여러분이 이번에 무려 1000명이 넘게 읽었다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읽기는 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안 되겠지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늘 여러분에게 아내의 말을 듣는가?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는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평생 목회를 하면서 아내의 말을 듣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남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대부분 안 들어요. 아내에게 그냥 성질이나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 말도 안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더 낫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예배와 순종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마음을 다 들여서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오늘 그 일에 이 여로보암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 밑에 나눔 2번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예언자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막으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선배들, 제가 우리 박이천 목사님 같은 귀한 선배님을 제가 그 어른 밑에서 지금까지를 다 친다면 무려 40년
그 어른 밑에서 13년 동안 그 어른 밑에서 목회를 배웠는데, 제가 그 어른과 우리 세대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를 바라볼 때 뭐가 제일 큰 차이일까?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한 약한 부분도 참 갖고 있지만 우리 시대와 도드러지게 다른 그 시대의 장점과 우리 시대의 약점을 굳이 하나 비교해 보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현저하게 약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 서신을 다루면서 경건이란 단어를 주되게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만드는 우리의 삶의 일상, 이게 경건이라는 것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 저는 그게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 박희천 목사님이 설교집을 여러 권 내셨는데, 그 설교집을 낼 때마다 계약할 때, 출판사하고 계약할 때 늘 제가 가서 계약하거든요. 목사님 대신에 제가 가서 계약서를 쓰고 목사님 구자번호, 목사님 성함으로 계약을 다 제가 지금까지 대신했는데, 그 어른에게 제가 늘 목사님, 책이 너무 두껍습니다. 제가 여러 권 냈는데 제 책보다도 더 두꺼워요, 우리 어르신의 책은. 그래서 목사님, 책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 어른이 늘 저한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렇게 출판을 위해서 줄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주실까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어른 제가 평생 보고 컸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고개가 숙여지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무너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매를 맞고 불이익을 당할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건한 두려움들이 현저하게 약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의 핵심 같은 그 중심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저 자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다 무너져 있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제일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저 변두리에 자기를 위한 툴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훨씬 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어쨌거나 저는 그것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해 봤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여로보암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이 사람,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에게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로보암에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왕 앞에 이런 말을 하면 목숨이 달아나는 두려움이 있는데도 말씀을 순종하면서 뭐합니까?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세상으로부터 도태되고 대가의 지불이 따르고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인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대언한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 패역한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손이 마른 것이 펴졌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믿음대로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볼까요?
2번에 1번. 예물을 약속하며 회유하는 왕에게 예언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임무를 완수하는 일에 걸림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걸림돌이 되는 환대와 회유를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전에 안 믿는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안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남서울교회 잘 나오는 아내에게 네가 그것만 안 하면 내가 교회 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로서. 남편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운을 띄우니까 뭐든지 해서 데려오고 싶어 하면서 그 회유와 환대가 만드는 회유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환대가 여러분이 말씀을 복종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말씀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당장의 환대를 끊고 말씀에 더 충성스럽게 복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딱 올 때 당장에는 좀 어려워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기간이 더 늘어나요. 안 믿는 남편이 자신의 논리를 끝없이 개발하면서 교회 안 나올 제목들이 자꾸 많아지면서 끝없이 기간이 길어지는데, 조금 껄끄러워도 말씀 때문에 딱 거절해야 되는 순간에 거절하면, 조금 껄끄러운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간이 단축되는 영광을 보게 돼요. 많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데리고 있는 자매들이 저에게 하나같이 말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아무것도 탓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회개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그 환대에, 여러분이 그 참 괜찮아 보이는 어떤 것에 지면 안 돼요. 바깥으로 멀쩡해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의 참된 변화가 없으면 그건 정말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내용은 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박희천 목사님 같은 분은 죽어도 안 되는 거 있었어요. 이 가슴에 딱 뭐가 있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못합니다. 이런 거 딱 갖고 살았는데 요즘 그런 거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냥 언제든지 예수 믿는 것은 타협 가능한 세계로 전락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밑에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예언자가 단호하게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분명한 말씀을 향한 순종을 위해서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 환대가 얼마나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말고, 심지어 오던 길로 다시 오지도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으로 분명한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거절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이루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올바르고 충성스럽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에 딱 순종하는, 바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볼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들을 쭉 다루고 그 장의 마지막 3장의 뒷부분에 여러분이 익히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말씀에 대한 교훈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사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해요. 성경.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이지요. 여러분 그 밑에 나눔 3번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지만 그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안락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의 길과 성공의 길이 어긋나는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순종하기 위해 성공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성공하는 길, 그게 순종하는 길과 어긋나는 순간이 있을 때 순종하는 길을 딱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목장에서 공부를 할 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겠죠. 그죠? 성공 같지만 실패의 어리석은 사람의 뜻과 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대하거나 외부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한 번씩 성도들이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목회자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고 너무너무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목사님,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은퇴하실 때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 주세요. 이게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늘 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정말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정말 귀담아 듣고 조심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그런 신앙, 그런 거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은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실족시키지 않고 정말 부름받았다고 믿는 제 길을 충성을 다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텐데 저 혼자만 그게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행하고 혼자 하도록 끝없이 누군가가 해주기를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행하고 사는 그 일을 함께 하면서, 그죠? 같이, 혼자 말고 같이 이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끝없이 여러분은 빼고 누군가에게 그 기대와 요구를 투영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교훈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저는 요약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여러분들하고 쭉 이렇게 나름 풀어봤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되고 또 다른 해석이나 질문 있으면 한번 자유롭게 한번.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 내용이 완벽하기 때문에 질문은 없죠? 네. 이번 금요일 날 혹은 목요일 날
목장에서 같이 모일 때 우리가 정말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사모하면서 목장 모임을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